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활절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최대 명절이지요. 최대 명절입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라는 이 말을 우리는 당당하게 할 수 있으나 다른 종교는 감히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이 사실은 가장 중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기독교인이다. 오늘도 세례받고 내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라고 할 때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거 긴가민가? 나중 돼봐야 알 텐데 지금은 뭔가 흐릿하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정말 추호의 의심의 여지가 없이 내게 믿기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정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또한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때가 되어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담대하게 우리가 외칠 수 있지만은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체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이야말로 나로 하여금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하는 그러한 무기가 된다. 그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대한민국 그런 시민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자들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근본은, 우리의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누가 뭐라 해도 구약시대에는 그것을 제사장 나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 구약시대에는 성전이 중심이었고 그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법궤가, 언약궤가 있었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돌비가 들어있었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여러분, 그 성전이 구약시대의 면면이 흐르는 그런 제사장 나라의 기준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언약궤, 법궤를 거기에다가
모셔두었기 때문에 거기는 복받은 장소고 거기는 거룩한 장소고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라고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성이 바로 그 이름을 두려고 택한 장소 곧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장 나라의 기준이고 근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와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고통 가운데에서 선언한 외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나라가 끝이 났다는 겁니다. 만약 여전히 제사장 나라가 지금까지 유효하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오늘 어떤 피해 희생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피해 제사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적어도 15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부터 여러분 제사장 나라의 기준은 제사에 있었습니다. 어린 양을 드림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중심에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한 사람 구별된 대제사장만이 그래도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식양대로 짓고 난 다음에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3구분을 해놓은 거기에 성전을 짓고서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하늘의 아버지, 우리가 나와 부친 다윗이 힘을 다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을 지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그러나 감히 바랄 수 있는 것은 이 성전에서 이방인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누구라도 와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열왕기상에 나타나는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들에 등장하는 것들이지요. 이방인들이 성전에 왔다니까요. 어디에 옵니까? 이방인의 뜰까지 왔습니다. 왜요? 제사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렇게 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말 휘장이 내려쳐 있고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해서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향했습니다. 아마 오늘 교회를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아무도 교회 문을 나서면서 나는 죽는다, 죽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기쁨으로 은혜 받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돌아갈 때에는, 교회 올 때에는 무거운 짐 때문에 왔으나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때 우리가 룰루랄라 하고 나간다, 그런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는 유언을 남겨야 됩니다. 가족들과 마지막으로 그의 삶을 정리를 하고 나서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용서 받음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현장입니까? 거기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용서받음을 기대하면서 재물을 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갔던 그것이 유대인의 절기 때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에 비로소 한 번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제사장 나라의 법도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하는 유일한 방편은 나의 선행이나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제사를 통합니다. 레위기서에 나타나는 5가지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모든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로 맺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양을 잡았을까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헤롯의 성전에서는 지하를 46m까지 파서야 될 만큼이나 그렇게 피 흘림이 많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때 유월절, 그때 1500년에 시작했던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이제는 십자가에서 내가 흘린 이 피로 종결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제사장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까지 진행되어져 왔던 그 제사장 나라가 끝이 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어졌다. 그런 서막을 알리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조병호 박사가 7가지 질문을 통하여서 성경 전체를 아울렀습니다. 구약 성경에 관계되어지는 제사장 나라에 관련되는 3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신약에 관련되어진 3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중간기, 신구약 중간에 그 공백 400년에 관련되어진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서 7가지 질문으로 성경 한 권 전체를 구조화시켰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 나라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은 7가지 질문에 대한 내용을 CGN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책을 통해서 접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간 거로 그 가운데에서 1-2 질문만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30년입니다. 나중에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왜 대제사장 세력들은 스데반, 야고보를 죽이고 바울을 30년간 때렸는가? 여러분, 여기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사복음서를 지나서 사도행전 30년으로 갔을 때 이 사도행전 30년을 묶어서 내놓은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30년 기간 동안에 펼쳐졌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대제사장 세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의 대립관계라는 겁니다. 참 사실은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서는 끝난 줄 알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뭔가 좀 꽤 힘이 있고 뭔가를 작당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인정을 받았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때에 제자들도
사거리 잡아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처단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 가운데 가장 중심은 이거는 오합지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은 배신 때렸죠. 나머지도 보니까 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요. 아무도 별로 있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괜히 긁어부스럼 내지 말고 두목만 처단하면은, 보스만 처치하면은 나머지는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게임 끝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처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빌빌거리고 두려워하던 그 제자들이 어느 날 획 돌아본 겁니다. 죽기를 불사하고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외치는데 예루살렘이 소동하는 겁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막 돌아서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손봐야 된다, 늦었지만은 이거 다스려야 된다, 그겁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정말 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마음만 먹으면요 로마의 총독과, 심지어는 로마의 총독도 그들을 뜻대로 잘 안 움직여주면은 로마 황제에게까지 편지를 보내어 가지고서 황제를 움직일 만한 그런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뭔가 다르다는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배우지도 못한 그런 변변찮은 몇몇 사람들이 지금 뭔가를 주장을 하는데 도무지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그런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로잡히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을 변혁시킬 만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대적이 되어졌을까? 대립하게 되어졌을까? 자, 답을 한번 빨간 글씨를 읽어봅시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끝났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자, 제자들의 주장은 예수님의 주장과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까? 같은 겁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이 제자들의 주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고 이제 제사장의 역할이 끝났고 이제는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끝났고 성소가 끝났고 지성소가 끝이 났고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 찢어진 휘장을 30년 동안 계속 꼬맨 무리들이 대제사장의 무리입니다. 여러분, 인위적으로 꼬매면은 능력이 나타날까요? 제가 2부 예배 시간에 꼬맸다 했더니만은 우리 강장로님이 나오면서 목사님 꼬맨 것보다는 새로 갈지 않았을까요? 일리가 있다. 꼬맸을 수도 있으나 새로 갈았을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미 그것은 그 구별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꿰매든지 뭐 더 좋은 천으로 새로 갈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 끝이 났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끝났다고 주장을 하니까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끝났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득권을 가져야 되고 그들은 나름대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소리? 옥박지르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은 성전 모독죄를 적용을 시키고 신성 모독죄를 적용시키고 예수님은 거짓말장이다, 부활했지도 않았는데 부활했다, 거짓말장이라고 그렇게 몰아가면서 그들은 여전히 수십 년 동안 뭐합니까?
절기 때마다 사람들이 몰려오면은 그냥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 엄청나게 헌금을 합니다. 11조도 하고요. 뭐 하여튼 그 헌금은 한 달 전부터 제사장들이 창고를 비우면서 그걸 채우는 거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까지 해서 한 450만 명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구름대같이 몰려듭니다.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어지간하면 예루살렘 근처에서 살면 좋겠는데 그래도 먼 디아스포라에 사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돈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흩어져서 거기에서 기반을 잡고 경제적으로 꽤 안정을 잡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절기 때마다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리는 헌금의 액수는 여러분 상상 초월인 것입니다. 상상 초월. 그 많은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끝났다. 그걸 수용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찢어진 것 못 보게끔 꿰매야 되든지 새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거부하니까 죽이는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도 그것을 선동을 하니까 거기에 솔깃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기꾼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다 란 무리들 가운데 대표 주자가 오늘 읽어본 성경에 나오는 사울 아닙니까? 사울. 다메섹 도사건으로 제2의 스데반을 잡기 위하여서, 죽이기 위하여서 가는 겁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짧게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사울이 바울 되어진 사건입니다. 사울이 바울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빛 가운데에서, 아마 이 빛은 태양보다도 밝은 빛이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빛 가운데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불과 요 대화의 요 순간이 얼마나 찰나적이 있을까요? 얼마나 짧은 순간의 대화였겠습니까? 그런데 요 짧은 순간의 대화 가운데에서 바울은 모든 것이 다 해석되어져 버립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한 율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보니까 이분이로구나. 제사장 나라가 종결되어졌구나.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형식밖에 없는 그런 퍼포먼스를 해야 될 이유가 없겠구나. 이제는 내가 죽음을 불사하더라도 그렇게 이제는 내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사울이 변하게 되어진 역사가 바로 이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하나만 더 정리를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그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에 동그라미 3개가 있고 가운데 하나가 있고 또 밑에 3개가 있습니다. 위에는 구약으로 보면 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따라합시다. 모세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구약을 이렇게 정리를 하자는 겁니다. 구약을 어떻게 해요? 모세오경, 제사장 나라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모세오경, 그리고 왕정 500년, 그리고 페르시아 7권이다. 그리고 신약 시대를 보면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첫 번째 동그라미는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간서신 9권. 그렇죠? 그 다음에 중앙에 보면은 신구약 중간기죠. 중간사 400년.
여러분들 요거는 머릿속에 좀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몇 개라고요? 동그라미 7개인데 구약 세계, 신약 세계 중간에 하나. 이것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면 됩니다. 모세오경에 되어지는 첫 번째 질문은 어떤 질문인지 아십니까? 왜 모세와 여호수아와 기드온과 사무엘이 왕이 되려 하지 않았나? 이 질문이거든요. 모세오경 전체를 통하여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전쟁 영웅들입니다. 대부분 전쟁 영웅입니다. 전쟁 영웅의 특징이 뭡니까? 인기가 있다는 거죠. 미국의 대통령의 그런 임기를 놓고서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으로 2년이 아니라 2번 연임을 하는 것으로서 매듭을 지었기 때문에 그 뒤에 모든 대통령이 어떤 인기가 있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2번 이상은 안 합니다. 8년 이상은 안 합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역사를 보면은 4번 연임한 대통령이 나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전쟁 영웅입니다. 전쟁 시의 대통령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5년간의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31번의 가나안 정복 전투를 완벽한 승리로 이끌었던 장본인입니다. 기드온. 여러분 그거 뭡니까? 그 스파르타가 페르시아와 맞붙었을 때에 유명한 용사들 300이라는 여러분 영화 보면은 그 용사 300명이 협곡을 막아서서 페르시아의 대군을 막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 연합군의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던 그 300용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실제적인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300명은 다 죽었어요. 그 전투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는 미디안의 그 많은 무리들을 다 물리치면서 한 명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여호수아는 진짜 전쟁 영웅이지요. 전쟁 영웅의 특징은 뭡니까? 마음만 먹으면은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인기가 있었습니까? 왕감입니다. 감이 안 되는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하니까 더 문제이기는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왕감이면서도 왕이 안 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안 되려고 했을까? 기분 나빠서, 아내가 못하게 해서, 뭐 그런 생각을 합니까? 왜 안 되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 되고 싶어서예요. 정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 되고 싶어서. 그게 모세오경에 등장하는 내용들입니다. 사사기서까지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달라고 해서 결국은 왕 줬더니만은, 여러분, 왕정 500년이 얼마나 비참한 500년입니까? 결국은 그들의 제약으로 말미암아서 포로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 페르시아 7권까지 연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왕이 있고 나라가 있을 때 왕정 500년이었습니다. 왕이 없고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나라가 더 돋보였던 유대인들에게 페르시아 7권의 내용들이 우리가 예레미야 70년을 통하여서 살펴본 그런 내용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천하를 잘 알았던 우리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여기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보다도 예수님이 세리나 창기를 더 가까이 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진솔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셨던 한 영혼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행동으로 담겨 있습니다. 사도행전 30년에는 예수님을 이어받아서 사도들의 행동 이야기가 30년 등장합니다. 그때 누가 대적합니까? 유대인들,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대적합니다.
견딜 수 없는 그런 험악한 분위기 내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이제는 유대인뿐이 아닙니다. 공동서신 9권의 내용은 이제는 그 핍박의 상대가 유대인으로부터 당대의 최고의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으로 250년 뻗어나가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공동서신 9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큰 그림을 정리를 하고 중간사 400년에는 유대인들의 분열, 포로된 유대인들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런 식으로 분열되어지는 그 배경에 대한 설명들을, 그 분열된 자들이 신약 성경을 열어보면은 바리새인으로, 사두개인으로, 또 에세네파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런 중심으로 등장을 하는 내용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그림 하나만큼은 꼭 머릿속에 담아두고 한 번만 따라할까요? 모세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 중간사 400년. 어렵지 않죠?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비밀들을 더 풍성하게 가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주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사건이 성경 전체의 주제이며 이미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얘기되어졌던, 예언되어진 그와 같은 사건이었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